에스겔 3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일단락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에스겔을 부르셨나? 에스겔 개인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있었던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성경에 굳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이유는 그에게 뭔가 주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말씀은 에스겔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선지자로 사용하시며 많은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기록하게 하실 것이라고 처음부터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스겔은 그저 20대 때에 자신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게 될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관련된 공부 또 여러 가지 연습과 훈련을 거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달리 경건한 그런 에스겔이었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들과는 달리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달성되지 못했고, 그가 25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무척 슬펐고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할 수 없다는 실망감과, 그렇다면 도대체 이제 우리 유다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성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등등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 때문에 다른 유다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에스겔은 더욱 깊은 멘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1장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였다, 이제 그런 표현들만 주로 나타났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더 상세하게, 말 그대로 에스겔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을 둘러싼 영광과 형상과, 그리고 그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과 하나님의 보좌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보여주셨는지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실 말씀은 에스겔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는 망할 것이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켜지지 않을 것이다, 이 심판으로 유다는 끝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며 재건되지 못할 것이다, 다윗의 왕조는 끊어질 것이다. 물론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중에 주셨지만 처음에 주신 말씀은 감당하기 어려운 좌절스러운 그런 말씀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향하여 예언하지 못하게까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예언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나타날까 봐,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다 멸절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언하지 못하게까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이미
유다 백성으로서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에스겔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말씀이 마귀가 한 말이 아니고 누군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권위와 권능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전에 당신 주변의 여러 모습들, 그 영광의 형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음성이 들렸죠. 그때부터는 그 형상과 모양에 대한 이야기는 설명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만 나타납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죠. 잠깐씩 내생물과 그룹들, 또 날개치는 소리 등등이 등장하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1장에 그 수많은 화려한 놀라운 그런 환상을 보았지만 중요한 것은 2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겠다. 그러나 그 유다 백성들은 반역을 일삼는 족속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그들에게 전하게 될 말씀의 내용은 애곡과 애가와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죠. 자, 아직은 환상의 상황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 처음에는 북방으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올 때에 다른 사람들도 다 함께 그것을 보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에스겔 혼자만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그 환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두루마리는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책과 같은 것이죠. 2장 말씀에 보니까 일반적인 두루마리 책과 달리 안팎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에 있는 책은 펼쳐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 내용을 가르치거나 배우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이 입을 벌리니까 두루마리 책을 입에 넣어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그 책을 네 뱃속에 채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책을 먹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환상 가운데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전해졌구나. 이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구나.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모습이 저 뒤에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납니다. 물론 상황은 말이 다릅니다. 에스겔은 동족에게, 언어가 같은 동족에게 보냄을 받았고 또 사도 요한의 경우는 많은 민족 또 많은 방언을 향해서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또 있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먹었다. 먹은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 에스겔에게 전달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의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 말씀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해라. 고하라는 말은 전하라, 말해라 이런 뜻인데 특별히 경고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해주시는 근본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아, 너는 네 동족들에게 가서 나의 경고를 전해주도록 해라. 내가 이렇게 경고하더라 라고 그들에게 말해주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의 부분은 내가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민족에게 보내는 게 아니다. 만약에 내가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이상스러운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었다면 그들은 네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들은 오히려 네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네 동족에게 보내는 것이다. 네 동족. 그러니까 네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가서 히브리어로 예언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에스겔아, 너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듣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해줘야 돼 라고 말씀하시더니 그런데 아마 그들은 안 들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나 7절에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다시 말해서 이마는 본래 단단하죠. 그런데 이마는 마음의 상태를 상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마가 단단하다. 이마가 단단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서 네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네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 말을 듣지 않고자 하기 때문이다. 에스겔아, 네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마가 단단하다고 해서, 다시 말해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다고 해서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인간적으로는 답답하죠.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콧방구 끼고 비웃고 그러면 기분 나쁩니다. 그렇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안 듣겠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전해라. 내가 네 이마를 화석보다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할 것이다. 이마는 마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아무리 패역하고 반역을 일삼는 이스라엘 족속이 말씀을 거절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라.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에스겔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 너라도 내 말을 좀 들어줘. 너라도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1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반역을 일삼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11절에 보니까 네가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은 사로잡힌 네 민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땅으로 네가 돌아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니다. 너와 함께 포로로 끌려 나온 유다 백성들이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있는 곳이 텔아빕 그발 강가 아니냐. 거기에 유다 백성들이 적지 않게 포로로 수용되어 있지 않느냐. 바로 그 유다 백성들에게 네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환상이 끝나자 놀라운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립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위에, 내생물 위에, 궁창 위에, 보좌 위에 계셨습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움직이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더 이상 머물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 나오십니다. 그곳을 떠나 나오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거나 작은 크기로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움직이실 때는 하나님의 보좌가 함께 움직이고 그 보좌가 얹혀져 있는 내생물, 또 바퀴들, 그것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죠. 움직일 때에 큰 소리가 나더라. 큰 울리는 소리가 난다. 마치 땅이 진동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동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은 지금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 올려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 환상을 보는 자리에서 다시 그의 현장으로 되돌려 보내시는 겁니다. 그의 육체가 이동을 했는지 그의 땅에 있는 육체는 잠깐 잠들어 있고 그의 영혼을 환상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가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는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돌아갔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갈 때에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의 상태는 심히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화가 났다 뭐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근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이 선지자가 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 나는 선지자의 집안 사람도 아닌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하는데 더군다나 내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유다가 멸망할 거란 내용이고 다 죽을 것이다. 이것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인데 심지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유다 백성들은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데 그렇다면 나는 참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그의 마음을 온종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것도 보고 듣지 못한 채 하며 살 수는 없는 것이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가 텔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들
그 가운데 나아갔는데 거기서 일주일 동안이나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일주일 동안 떨었다는 표현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마 그의 마음뿐 아니라 그의 육체도 많이 쇠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직은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상태일 뿐 하나님께 구체적인 말씀을 전달받거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의 약함을 아시고 그를 야 임마 빨리 가서 전하지 않고 뭐하고 있어? 다그치지 않으시고 그가 진정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역을 일삼는 자들이라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전해지더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언어가 다른 이방인들이라면 귀담아 들었을 텐데 그 이스라엘 족속들은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어떻죠?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오늘날 지상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까?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방심할 수 없고 태만할 수 없고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다 말씀을 듣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학생이 아주 잘 설명해주는 학원 강사 같은 분의 강의를 들으면 그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 같고 심지어 그 내용을 다 암기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고 합니다. 워낙 쏙쏙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서 다 외워지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시험지를 받아들었을 때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구나. 아, 내가 아직 암기를 못하고 있구나. 강의를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고 다 암기가 된 것 같은데 시험 문제를 풀 때는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재미있게 또는 준엄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 주실 때에는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정작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될 순간이 되면 말씀 실천을 못해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따로 내가 살고 있는 생활 따로입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와서 말씀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불신자나 마찬가지로 살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귓등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뱃속에 채워야 되는 것이죠. 수박을 먹을 때 그 파란 껍데기를 핥아봤자 아무 맛이 없습니다.
쪼개서 그 빨간 부분을 우리가 입안에 넣고 삼켰을 때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듣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더 깊이 들으시고 또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100%는 아닐지 모르지만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나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들으며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